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풀어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인사는 했지만 뭔 뜻인지를 잘 모르시겠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될 때는 확실하게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만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 좋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윗이 됐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고 참 선한 왕이 됐으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인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뭔지 아시죠? 가뭄이 들었건지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불든지 무슨 해충해가 생기든지 지진이 나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힘든 거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해가 흉년이 들었는가 보다, 내년에는 잘 되겠지, 그러면 좋겠는데 기다렸는데 2년째 또 흉년인 거예요. 또 3년째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외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게 뭔 뜻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것 없다고 굶주리고, 선한 왕이 들어섰으니까 나라는 부흥할 줄 알았는데 먹을 끼니가 없어지니까 아기가 울면은 아기 엄마가 견디기 힘든 것처럼 백성이 굶주리니까 다윗 왕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 왕 때에 안 되다가도 내가 왕이 되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됐는데도 연 3년 동안 흉년이 계속 들어서 백성이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그렇다.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 막 죽였어. 다윗이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사울 왕 때의 사건인데, 그 일 때문에 기근이 3년 든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한을 풀어줘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대표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기근이 3년이나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한이 맺혀서 그 한을 풀어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그러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한이 그렇게도 많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풀어드릴게. 이렇게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사정을 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4절에 말을 합니다. 이유를. 그 한 맺힌 일은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은금으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후손들, 그들을 주동자 7명을 처단해야 됩니다. 돈으로 하면 좀 쉽겠는데 이게, 그리고 또 사울은 누굽니까? 자기가 후임 왕이고 전임 왕의 왕족들인데 그 왕족들 후손들을 7명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은 풀어줘야 되겠고, 그렇게 했다가는 전임에 대한 예우가 말이 아니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울왕의 손자들 7명을 처단을 해버리면 이후야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아이고 다윗 왕이 못됐네, 전임
후손들 왕족들을 보복을 했구만.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7명을 처단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한을 풀어준 후에야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한이 맺혀가지고 기근이 3년 있었고 한을 풀어주니까 이제 기근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맺힌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한이 맺혔어. 그건 두 사람의 일이요. 그렇지만은 한을 풀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한 맺힌 일에 개입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윗은 억울해. 그 사울 왕 때 사건인데, 그때 만약에 한 맺혀서 그렇다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야지. 사울 죽어버렸고 기브온 족속도 다 옛날 사람은 죽고 세상에 없는데, 아니 새 시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근이 한 맺힌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기근이 찾아온 것이 사람들의 한 맺힌 것과 관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한 맺혀서 이 기근이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해결책을 연구하다 보면 원인이 뭘까? 홍수가 왜 났을까? 가뭄이 왜 들었을까? 지진이 왜 났을까?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데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과학적으로. 엘니노 현상이 와서 이럴 수도 있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저기압, 고기압이 해서 그렇다. 환경이 파괴돼서 그렇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근거를 삼아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기근이 무슨 일 때문에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한 맺히게 해서 이 기근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 막 한을 맺히게 해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 기근이 오고 문제가 생긴 것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진단, 영적인 진단, 하나님이 진단한 것이 과학적인 진단보다 훨씬 세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맺히게 하면 사울 왕과 기브온 족속들 관계 속에서 한이 맺혔지만은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맺힌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한을 풀지 않으면 시대가 바뀌어도 그 한 문제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사울 왕 시대 때 일인데, 사울 왕 죽고 없는데 다윗 왕이 됐는데, 그런데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맺힌 것은, 그것은 시대가 흘러가도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이 한 맺힌 일에 대해서 기억을 딱 하고 계셔서 후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이죠. 한 맺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다른 건 그냥 시대가 지나면 잊어버려. 도둑질하고 뭐다고 한 거 그냥 다 끝나. 그때 한을 맺히게 하면 후손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한을 맺히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한이 맺힌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기어코 그 한을 풀어야 돼. 안 풀면 그 한은 계속 후대에게 이어지는 거죠. 사울 왕의 사건이 왜 다윗 왕 때에 책임을 묻냐 이 말이죠. 한 시대는 갔는데. 그러므로 한 맺히게 한 건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사람들은 원 안 맺히게 해놓고도 세월 가면 잊어버리겠지 뭐.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맺히게 한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무엘하 21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문제를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한이 풀리겠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해결되면 그래도 쉬운 거예요. 돈으로. 근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돈은 큰 문제인 줄 아는데 돈으로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뭔 손해를 끼치면 엎드려 사과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래요. 얼마 주면 되겠어요? 얼마 주면 되겠어요?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풀리고 한이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이 될까요? 이래야지. 얼만데요? 돈 주면 됐지. 이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한 맺히게 하면 고통이 따라와.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 한 맺히게 했더니 후손들이 지금 기근이 3년째 들어가지고 끝날 줄을 몰라 계속될 판이에요. 와, 한 맺히게 하면은 대물림이 돼서 고통이 후손에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 세월이 가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맺힌 탄식을 듣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너와 나가 한이 맺혔어. 원수가 맺었어. 한을 맺혔어. 그러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한 맺히게 해놓고 내몰라라 했어? 그 대가를 너희가 지불해야 돼. 그런 이야기지요. 빚보다 더 무서워. 빚은 그냥 뭐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뭐 옛날 거 누가 돈 달라 하지도 않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한이 맺히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끝났어. 그런데 가인은 죽었는데 뭐 누가 알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몰라요. 뭐 내가 뭐 아우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 아우 아벨의 필소리가 나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 아니, 세상에. 가인은 힘없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죽은 다음에도 호소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기도만 드는 게 아니라 억울한 자의, 한 맺힌 자의 호소를 듣고 계시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줘야 될 일을 시키고 싹을 줘야 되는데 품삯을 안 줬어. 다음에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안 줘가고 떼어먹었어. 그러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네가 주지 아니하는 싹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와, 그 돈 몇 푼 일당을 안 준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한이 맺히니까 그 한 맺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왜 안 줬어? 그 대가를 네가 톡톡히 지불해야 돼.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한숨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세대가 지나면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한맺히게는 안 해요. 왜? 아니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심판과 저주를 물려주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한을 풀어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원한을 풀어줘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한이 맺혔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1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원한이 맺혀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다 이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안 들으셨어요. 위대한 다윗 왕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한을 풀어줬더니 그 후에야, 한을 풀어준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냐고 그러기 전에 나 때문에 한 맺힌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밟히고 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를 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단식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숨 소리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만 들은 게 아니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맺힌 사람이 호소해버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딱 중단시켜. 응답이 안 돼.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랑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 막혀. 사랑 관계에 원수를 맺고 한 맺히게 하면 하나님 관계가 다 깨진 거야. 그래서 사랑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네가 뭐 욕한다고 나 하나님 나 복 주면 됐지. 천만에 네가 한 맺히고 가슴 아프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위대한 다윗 왕의 기도도 안 들으시다니까 세상에. 보통 사람 아니죠. 다윗 왕의 기도는 보통 사람 기도가 아니잖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 기도도 그 문제 해결했어? 했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 왕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고 한 맺히고 가슴 아프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보류시킵니다. 그러나 원한을 풀어주면 그때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는 원한을 풀어주었더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근 문제가 해결되게 한 것이죠. 그동안은 비가 안 왔던 모양이에요. 가뭄이 계속 3년 들어버려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농사가 안 돼. 그리고 먹을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농사 안 되면 혹시 많이 하는 베트남이나 중국에 쌀 그냥 10만 톤, 아니 10만 톤 무슨 그런 배가 그냥 어마어마한 배다가 그냥 싣고 갖고 수입에다가 먹으면 돼. 근데 그때는 그런 큰 배도 없었고 또 잘 사는 나라도 없었고 그 땅에 살다가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그 해 벌어서 그날 그 해 먹는 시대인데 3년 6년 되니까 어디 가서 뭐 수입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늘 풀어주고 나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아름다운 비를 제때에 내리셔서 그래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네 손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원한 맺히면 보물 창고가 닫혀. 하늘 풀어주면 보물 창고가 열려. 이것이 성경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걸 몰라.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막혀 있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때문에 한 맺힌 사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 문제 해결해.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한 맺힌 자가 나를 축복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기본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 한이 풀리겠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한이 풀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축복해야 이 땅이 복을 받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좋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 게 또 있지만은 나 때문에 한 맺힌 사람, 저 인간 살면 안 돼, 저 인간 죽어야 돼, 저 인간 망해야 돼, 그렇게 한 맺힌 사람이 그 한을 풀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하고 한을 다 풀어줘서 이제 다 과거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맺힌 사람이 이 땅을 축복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 축복 기도해주면 복 받기도 하겠죠. 그러나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한 맺힌 사람이 축복을 해야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안 풀어주고는 축복합니까? 저주를 하지. 저 인간 살면 안 돼. 저 인간 하는 일 잘 되면 안 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발목이 잡혀요.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99사람이 나를 축복해도 한 사람이 한이 맺혀서 내 발목을 잡으면 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명 끝까지 뭐 없어도 괜찮아. 99사람이 나를 축복해. 너! 안 돼. 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발목을 잡고 늘어지면 그 한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못 되게 할 수는 있어. 이게 중요해요. 원수가 나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수가 나를 축복한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맺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네 없어도 나 살아. 나 돈 많고 나 도와줄 사람 많아. 그게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맺힌 사람이 나를 축복해야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일본 이야기를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일본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일본은 9월 1일만 되면 훈련을 합니다. 재난 대비 훈련. 하여튼 온 백성이 9월 1일만 되면 재난 대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홍수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9월 1일만 되면 온 백성이 다 해요. 언제부터 했냐? 100년 전부터 했어요. 1923년 9월 1일 11시에 관동 대지진이 났거든요. 그때 지진이 어느 정도냐면 7.9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100년 전이니까 집이 뭐 좋지도 않아. 그런데 7.9가 났더니 많은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11만 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한 지역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진이 나면은 아시다시피 막 불도 나요. 막 전기 같은 게 막 합선이 되고 막 이렇게 돼갖고 불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고 다치고 깨지고 난리인데 막 불이 타고 오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본 내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거도 없는 소문.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물에다가 독을 풀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 살려두면 안 돼. 이 소문을 온 백성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계획적으로. 왜? 헛된 잘못된 민심을 정부의 화살을 돌리니까 그 화살을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잡아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그 경찰과 군인, 그 다음에 자경단이에요. 자경단, 자치 경계하는 이런 자치단체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한국인은 근거도 없고 조사도 안 하고 증인도 없는데 한국인은 무조건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 독립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몇 명 한국인을 처단해서 죽였는 거 아니,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6,661명. 근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 독일 신문에 나기를 6,661명이 아니고 2만 명가량을 대한민국 사람은 학살을 했다. 이렇게 독일 신문에 그렇게 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본인도 억울하지만 가족은 또 얼마나 억울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몇 명이나 죽였냐? 중국인은 650명 정도. 근데 650명 죽이고도 중국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어. 잘못했다고. 그리고 보상도 했어. 대한민국은 그보다 10배가 많은 6,661명, 2만 명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죽였는데 사과 한마디였고 보상도 안 했어요. 그뿐만 아니죠. 1875년부터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강화도와 영종도의 수교를 요구하면서 침탈과 학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됐냐? 1945년 8월 5일 해방될 때까지 70년 동안 일본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 총알바지로 젊은이 끌고 가고 또 위안부로 우리 소녀들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광부로 노무자로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호소하는 억울한 우리 한민족이 8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네 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근거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8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끌고 가서 아무렇게나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을 칼로 목을 그냥 내동강에 친 거 여러분 보셨죠?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 독립지사들, 애국자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목을 쳐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이 하늘에 메아리치고 이 땅에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동일본 지진 때 얼마 안 됐죠? 각국에서 위문품과 위로금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보낸지 아십니까? 1,000억 이상을 보냈어요. 1,000억. 그런데 일본에서 자기들의 그 지진 때문에 위로금 보낸 나라들을 다 방송과 신문에 보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한맺힌 민족인데도 1,000억 이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00억 이상 보낸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한 맺혀도 그들이 지진 났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을 보냈는데, 그래 뭐 때문에 다른 나라는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거 빼요? 와, 그 인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고 선량한 민족이에요. 5,000년 역사 속에 970번이나 침략을 받았어. 그런데 한 번도 침략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 와, 우리나라 위대하고 선하고 인정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한이 맺혀도 제일 많이 유흥품을 보내주는 나라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고 일본의 양심이고 일본의 최고의 지성이고, 이분이 성자로 높임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일본의 정치계에, 우리나라 정치계에 많아요. 유학 갔다가 그 밑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의 만행을 아주 개탄하고 호되게 질책한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무자비하게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죽이고 그렇게 목을 치고 그런 걸 보고 딱 한마디 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야.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귓가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와, 우찌무라 간조가 애언자네. 불이 떨어진다더니 원자탄이 떨어져서 항복을 하고 그 20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래도 한을 풀어주지 않았어. 지금까지도 한을 풀고 무릎 꿇고 자백을 해야 돼. 일본이 불쌍한 나라예요. 왜? 성경에 보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자. 우리는 핍박을 받았어. 그게 복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연구한 나라가 많아. 급속도로 성장, 수십 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된 나라는 세상에 없어. 이 나라 연구를 대상이 우리나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결과가 그냥 한 번도 박해 안 받았으면 그냥 세워라 가라 그렇게 살 건데, 하도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냥 머리를 싸맨 거예요. 이대로 안 돼. 배워야 살아. 아는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땅에 자원이 없어. 석유나 해먹고 살았으면 발전 못했어. 자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굶어 죽기 딱 맞아.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짓밟고 저 나라가 침략하고 못 살게 돼 있으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 백성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나라를 성장시키는 동력이었다. 와, 핍박을 받는 자 진짜 복 있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 하나 가졌어요. 뭐냐? 지진, 홍수, 태풍,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은 한을 풀어줘야 된다. 일본이 바로 잘 살려면, 복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한 맺히게 많이 했는데 그 한을 풀어주면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한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압력을 가해서 한 풀어줄 때까지 기근이 연속 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한을 풀어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겠지 않을까. 그건 성경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확신이 생겼어요. 아, 불쌍한 사람들아, 한 풀어준 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들을 한 거야. 당신들이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속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한을 풀어줄 때까지는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야만 깨달아지고, 아니 일찍이 깨닫고 일찍이 한 풀어주면 될 건데 기어코 화살을, 근데요 100년 전에 누명을 씌우고 소문을 퍼뜨려 갖고는 처단을 한 그 버릇이, 그 DNA가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아.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계속해서 내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어떻게 10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해요. 그걸 망조로 가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빚이 230%요. 180%만 돼도 부도가 나게 되는데 230%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적인 진단을 볼 때 그 망조로 가는 거예요. 하늘 풀어줘. 그때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때야 굶주리면서 풍요로 가는 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압박과 서름 속에 한맺히고 살았지만은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진단한 대로 보면 기근은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이 풀리고 난 뒤에는 다시 하늘 문이 열렸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굶주린 백성이 풍요를 누렸다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한맺히게 한 일이 없는가? 나 때문에 밤 잠 못 자고, 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나 때문에 슬퍼서 눈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도가 다치게 됩니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조건 그 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한 맺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원한 맺힌 그 마음, 그 핏소리가 계속 호소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한 맺힌 자가 나를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한 맺힌 자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축복을 멈추고 계십니다. 다윗 왕, 기브온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위해 복을 빌리겠느냐? 너희가 복을 빌어야만 잘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을 풀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기근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남을 한 맺히지 말게 하시고 한은 풀어주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맺히게 하면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늘문이 닫히고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기도하고 다윗 왕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만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축복해야 복을 받게 되고 기브온 사람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한 맺히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한 맺힌 사람은 다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 한을 풀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한이 맺히면 하나님도 그 일을 간섭하시고 한 맺힌 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계셨고 기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풀어주고 난 후에야 하늘 문이 열렸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굶주린 백성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한 맺히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한 맺은 사람, 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가 나를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끼리 한 맺히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한 맺힌 자가 복을 해야만이 되는 줄 알고 누구든지 나를 복주고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